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후로 반주할 일이 없습니다. 편한 자리에 오셔서 들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의력은 매우 놀랍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 믹스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나가가지고 거기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게 커피 믹스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커피, 설탕, 프림을 한 곳에 딱 담아가지고 한 번에 싹 쏟아서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보면 락앤락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락앤락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카레 냄새 어떨 땐 굉장히 역하잖아요. 마늘 냄새만 하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게 마늘 냄새랍니다. 그래서 마늘 냄새가 밖으로 뻗이지 않도록 딱 잠가 놓는 그릇이 필요했죠. 그 세계 우리나라의 최초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가면 찾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태리 타올이죠. 목욕탕 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태리 타올인데 정작 이태리에 가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 헬기 하나쯤 가지고 있죠. 각 가정에서 헬기 소리 하나 낼 수 있는 기구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자분이 계시는 곳이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팩트. 열심히 두들기면 헬기 소리 나지 않나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맞아요. 이 팩트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 발명한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e스포츠 강국이 우리나라죠. e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PC방이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엄청나죠.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 신청할 때 집에서 신청하면 요시 땅 해도 들어가도 이미 솔드 아웃. 근데 PC방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PC방으로 보내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등록하게 합니다. 그분들이 오락하러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금족 활자 인쇄본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이 빠를 만큼 많은 시간을 우리는 앞서가고 있죠.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초로 발견하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가치는 본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교 장로님이 우리 교회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열심히신데 망치를 가지고 드라이버를 대신할 수는 없죠. 드라이버를 가지고 망치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드라이버 가지고 망치를 대신하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는 거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가치가 하락될 뿐더러 피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겠지만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활동을 한다면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본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되겠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게끔 교회에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제일 중요한 그렇죠, 예배. 가장 먼저 나온다겠어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들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기능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추구해 나가는데요. 그 사명이 뭐죠? 우리 표어로 가지고 있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오늘 침례를 베푸죠.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죠? 예,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에 제자 삼는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뭘 강조했죠? 교제.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어떤 관계가 형성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요? 가족, 식구, 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친밀한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이 십자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사랑하라 했나요? 그들하고만 교제를 나누라 했나요? 그들하고만 친밀한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계명은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죠.
그건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대상은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잖아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이웃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권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외부 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부 지향적인 교회로 바뀌게 됐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됐어요. 동호회나 다름없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나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우리 영업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 대학 다닐 때 영업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 대학 다닐 때 정수기 하나가 300만 원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5대를 팔았어요. 그것도 한 자리에서. 토요일 날 가서 아파트 단지에 가서 아주머니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정수기 5대가 딱 나가요. 다른 영업사원들 한 달 동안 팔아도 못 팔 것을 일주일 만에 딱 빨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정수기를 팔고 뭐 영어 테이프도 팔고 막 팔아요.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그 입술에는, 나의 입술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유익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입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말 몇 글자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에게 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젖어 있어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내가 가진 생명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구원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맹인인데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나누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 준이가 그림 카드를 보고 장차 미래의 나의 신랑이라고 농담을 하는데요. 카드 속에 있는 그림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를 자세히 알 수 없잖아요. 왜? 그림의 카드와 내가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비슷한 관계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 글자로만 알면 그림에 그려진 이모티콘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은 가짜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비뚤어진 사랑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참 수마스럽고 격이 없어요.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있죠. 부부 사이라도 서로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친구 사이라도 서로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호간에 어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소중한 거는 아끼죠. 여러분에게 24캐럿 다이아몬드 있으시죠? 하나씩은? 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얼마나 하죠? 24캐럿.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엄청 비싸서 우리 아내한테 선물도 못 사줬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반지 함부로 굴릴 건가요? 혹시라도 기스 날까 봐. 그죠? 애지중지 하겠죠. 아끼죠. 반지가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시죠. 두려워하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는 그만큼의 두려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로 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성스러울 성자, 무리 도자예요. 그죠? 우리가 성도래요. 아니세요? 우리가 성도래요. 우리가 성스럽나요? 우리가 성스럽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죠? 우리는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스러운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스러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스러운 무리가 된 거예요. 아닌가? 답변을 안 하셔. 하나님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나는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다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시편 1편 말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말씀과 연계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고귀하게 살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망하리로다.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명이 뭐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의 길을 뒤따르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내가 저 마을 이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제자 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되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버려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실상은 그리스도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반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대상은 사탄, 마귀겠죠. 교회의 모든 활동은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이어야 돼요. 교회가 활동하는데 그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 세상적인 것에 있는 순간 그 교회는 병들어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요소를 데살로니가에 보면 덕이라고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좀 졸았나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결론적인 5장 11절에 데살로니가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여기서 이 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새로운 삶 할 때 공부했던 단어예요.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 도메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영적 책임, 영적 책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게 오이코 도메오예요. 성령님께서는 권능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공동체를 덕으로 세우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행하게 돼요. 이렇게 덕으로 세운다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이코 도메오는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깨트려야 돼요.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기준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점이 복음이에요. 이 사랑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복음으로 드러날 때 우리 삶의 바탕에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들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죠.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요소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어지는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돌보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 있는 교회는 목양을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목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목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목양을 잃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려요. 내 양떼를, 내게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그 향한 내 사랑을 쏟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양떼에게 내 사랑을 쏟아붓지 않으니까 내게 뭐가 안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목양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해치는 요소가 있죠. 우리는 그거를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갈등이 생길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지체가 생각하는 것이 상이하기 때문이죠. 서로 잘 협조하고 타협하면 될 텐데 굽히지 않죠?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놓치지 않으려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오히려 내가 놓아야 될 것일 수 있고,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오히려 내가 평생에 거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키고 밭모둥치고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이 됐을 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은 허망한 것 뿐이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서 섬겼는데 오히려 그 열심이 믿음의 공동체의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다른 지체로 인해서 다른 지체의 열심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을 때도 있어요. 열심이 오히려 독이 돼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해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닷물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갈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갈등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이 갈등 관리 실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실족하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돼요. 우리 지체들 간에도 갈등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대립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마음으로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들 뭐 아파트도 있고 취직하는 것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 널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만 할까요? 여러분의 목숨만 할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통계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의 3분의 2가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3명 중에 1명은 극심한 불안에 휩싸인다고 그러고 우울증에 4명 중에 3명이 우울증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초신자일수록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중심에 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진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 중심이 채워줌으로 인해서 물질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게 되는 거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 우리의 중심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끊는 그런 우둔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깟 물질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을 잃으면 마음은 아프겠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제가 전에 내 군생활 할 때 에피소드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잘 나가서 다 잃을 줄 알았는데 하나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 정말 중요한 거는 가족이었고 목숨이었더라 라고 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잃으면 회복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건강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큰 병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질병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지 못해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듯이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생명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캠프파이어 많이 해보셨죠? 캠프파이어 장작을 막 모아놓으면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쏟잖아요. 장작대기 하나씩 빼놔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그러듭니다. 저 어릴 때 방에 불을 뗐거든요. 저 불을 떼야 저녁에 따뜻하게 잘 수도 있으니까요. 물통 가마솥에 물 가득 담아놓고 이렇게 불을 뗐어요. 그러다가 너무 뜨거우면 어떡하죠? 하나씩 빼죠. 그러면 물 뿌리지 않아도 지가 연기 나면서 다 꺼지거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려면 혼자는 못해요. 혼자 있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불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바로 서야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 한번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공동체만으로도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꺼트릴 일이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처럼 무할레다처럼 빈곤한 사람처럼 때로는 부자처럼 활동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더 얻어서 이 영원한 생명 캠프파이어에 더 얹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세상의 학문도 명예도 배설물처럼 모두 버렸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도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명확하게 딱 갈려져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정한 것만 먹습니다. 부정한 것은 손에도 대지 않아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는 일단 우상 앞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우상 신전을 거치지 않는 고기는 없거든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사다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갈등의 요소가 됐어요. 분명 우상 숭배는 금지되어 있죠. 근데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것을 찾으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또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과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우상에 바쳐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 근본적으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이 뭘 먹든지 간에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한 음식을 보면 이 육신이 탈이 나지만 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가 판단해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도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특기를 빼라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셨죠? 다른 지체를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은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다른 지체를 정죄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체가 나를 정죄하게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까 이건 대수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자유가 다른 약한 형제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라 하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고 규정된 말씀이 있죠. 이 규정된 것을 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라 한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를 써야 될까요? 델몬트 포도즙을 써야 될까요? 보헤에서 만드는 포도주 맛 그거 써야 될까요? 아니면 꼭 기독교 서점에서 나오는 포도 그거 써야 될까요? 아니면 수고스럽지만 포도를 사서 발효시켜서 으깨서 써야 될까요? 성경에는 어떤 포도주를 쓰라고 말이 없어요. 침내 줄 때 오늘도 침대를 주지만 침내를 줄 때 물의 깊이를 몇 센치로 해야 될까요? 30cm, 머리 두께가 한 25cm 되니까 30cm면 충분하겠네요. 아니면 1m? 최소한 허리춤창은 사야지. 1m 10? 성경에는 침례를 줄 때 그 깊이가 5척이어야 되느냐 이런 말 없으시죠? 맞아요.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예배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예배의 순서를 신약 또는 구약의 예배 순서의 기준에서 쓰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사야서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해도 무관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명시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아까는 디아포라라고 했잖아요. 아라는 말이 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정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각자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음식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영원히 채식주의자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맛있는 마블 가득한 새 등심 하루를 포기하신다는 거죠. 음식을 먹을 자유를 논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본문 1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인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은 우상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상이 이 세상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지 않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르고 나서 어떤 걸 하냐면 음복이라는 걸 하죠. 제사 드렸던 음식들을 물려서 식구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음복이라고 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음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대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도 관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우상 숭배에 느슨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함께 먹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숭배 의식에는 우상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의 예식의 순서 중에 드렸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음복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단식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게 죄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다른 지체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누구에게는 죄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유동적인 판단 기준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그 기준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캠핑이나 차박이 유행하는데요. 그래서 차를 사더라도 차박이 가능한 차. 그래서 포드 익스플로러가 요즘에 유행인 이유는 풀 플랫이 돼서 일자로 쫙 펴지기 때문에 에어 매트리스만 깔면 차박을 하기에 용이해서 다시 역주행하듯이 잘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또 트레일러 같은 거는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차 지붕에 루프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캠핑한다거나 차박을 한다는 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캠핑이나 차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되죠. 여러분 차박과 캠핑에 빠져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성도에게 차박과 캠핑은 뱀의 유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츰차츰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단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캠핑과 차박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낸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끌고 갈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차박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차박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든 거야. 그렇다면 차박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논란이 된 음식에 대한 자유는 이웃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자칫하면 방종이 될 수 있거든요.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젊은이들한테 아유 너무 쉽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쟤는 좀 네 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왜 버릇없다고 하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 이런 말이에요. 아 저 잘난 척해 이런 말이거든요. 잘난 척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 내 자존심이 좀 상하네 이런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출중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변론에 출중한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은사도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어요. 고린도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같이 대하게 되는 그 이유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이 파벌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자존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존심 싸움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에 그때 강천 파출소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님과 단둘이 창고 방을 개조한 방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정말 따뜻하고요. 겨울에는 너무너무 시원한 데라 겨울에는 물 먹고 딱 놔두면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꽁꽁 얼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혹서기, 혹한기는 장성에 있는 큰고모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한여름 너무 더워서 큰고모 집으로 피난을 갔는데 큰고모가 안 계시더라고요. 사촌 형만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고모도 안 계시고 형만 있으니까 괜히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다시 오는데 형이 뒤통수에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비는 있냐?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있어! 그러고 왔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장성 남면에서 광주 광천로까지 걸어왔어요. 고생을 사서 했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손발이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산산이 부서져야 교회가 살아요. 내 자존심이 깨어져야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나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한다 그러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 쉽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이 든 성도를 섬기는 거 쉬워요. 비교적 쉬워요. 나랑 비슷한 연배를 섬기는 것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요.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내가 섬길 때 내가 깨지기 시작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 내가 깨어지는데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금산의 기억자 교회 아시죠? 우리 한번 수련회 때 한번 금산교회를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갔다 올까요? 금산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척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하고 이 조덕삼 장로의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예요. 이자익 목사는 나중에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같은 날에 테이트 선교사에게 학습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금산교회를 건축한 뒤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가 건축을 했어요. 장로 선출 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자익 영수가 됐죠.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자익 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서로 눈치만 이렇게 살살 보고 있는데 조덕순 선수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갈등의 여지를 조덕삼 장로 영수는 해결을 한 거예요. 철저한 신분사였던 당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조덕삼 영수가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 집사를 영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조덕삼 집사는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고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로 초빙해서 담임 목사로 섬깁니다. 자신의 마부였는데 자신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어요. 주인이 하인을 섬길 때, 주인이 종을 섬길 때 그 자존심은 어땠을까요?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이 조덕삼 장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조덕삼 장로가 이러한 본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조덕삼 장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깨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안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깨졌잖아요. 사기에 능했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영업을 엄청 잘했을 거예요. 물론 클레임도 많았겠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부상을 입고 철저히 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죽음의 위협을 모면하게 됩니다. 아니 왜 애굽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인도하라고 보내놓고는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 하시냐 말이죠. 그 자리에서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모세는 산산이 깨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는다 그거보다는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하시니 나보다 더 중요한 내 자식을 죽이려 하시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되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죠? 고난 중에 딱 대면하게 되면 빈약한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무능한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도들은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나의 빈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만나고 나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또 깨집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군고구마 장수 해봤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군고구마 팔면서도요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모자가 필수입니다.
비슷한 사람인데 모자를 빨리 깊숙이 써야 돼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시장판에 앉아서 뭘 해도 합니다. 나의 창피함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자존심 아무 문제도 안 돼요. 특히 자녀가 중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있습니까?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순간,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내 자녀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랑하느냐. 다른 거 다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 뭘 물어보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그때 도망갔어? 이거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너희 갈릴리로 왔어. 그걸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보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9절에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셨듯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는 건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죠? 사람을 낚는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면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평적, 수직적 이 관계, 이 십자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반응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웅변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김창옥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온다. 성도는 십자가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소통, 그 이웃과의 소통이 잘 돼야지 하나님과의 소통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살필 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거라 했잖아요.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내 탐심과 내 공동체의 욕심을 채우는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서로 경계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우둔함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사역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진용이랑 주연이가 반주자로서 플룻을 부고 피아노를 반주하는 것, 이게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면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은요, 관계를 형성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관계를 형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주려면요, 100마디 말보다는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복음적인 삶,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다 보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가서 에파논처럼 영업사원처럼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삶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바른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공동체에 보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만나기 싫은 형제자매를 매주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나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그 지체를 만나서 내가 사랑으로 섬길 때 내가 낮아지고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내가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5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와 교육과 친교, 다시 말하면 교제, 선교, 봉사,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본은 교제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식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식구를 점점 확장시켜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손자병법에 보면 집중과 분산이라는 전략이 나와요.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없거든요. 모든 곳에 병력을 다 집중시킬 수는 없고 배치할 수는 없거든요. 상대방은 100이라는 병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60이라는 병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의 주력이 있는 곳, 상대의 80%의 주력이 있는 곳에 나의 20%의 병력을 보내서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20% 병력이 남아 있는 곳에 나의 남은 군사력을 집중시켜서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적군을 분산시키고 나의 병력을 집중시켜서 이겨내 가는 것, 이것을 집중과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에 집중해서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게 뭐죠? 대적, 마귀의 간교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식구를 늘려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도움되지 않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둔함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곳에 오히려 분산시켜서 우리의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교회의 5가지 기능 중에 친교, 교제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었듯이 교제가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기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친밀한 교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